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셨다 라는 말씀을 적어봅니다. 17절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그 속성은 바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들으실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 그러니까 리스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들으심이 실행까지 가끔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내일 늦지 말고 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맞춰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삶의 모든 지경도 감당할 때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면 말 참 잘 듣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다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연약하여서 이것을 온전히 다 해내지 못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심은 완전한 그 실행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찾으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벽 아침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들으심은 단순히 목소리만, 소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보시면 2절 보시면 30장 2절 앞절에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고 레아만 아이를 낳으니까 라헬이 나한테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임신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남편은 이제 말씀을 가진 자를 남편 또는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쪽을 여자 또는 교회로 이제 묘사를 한단 말이죠. 남편이 말씀을 전해 주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이제 이것이 이제 잉태되어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상황을 보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잉태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지만 태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아이를 갖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다 자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항상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차례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전해주셨던 덕담 중에 하나가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복이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거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또 이것을 늘 업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인데 문제는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말고 꼭 기도하라. 이 권면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전하는 것도 나름대로 달란트가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씨앗을 맺지 못하잖아요. 돌밭이 있기도 하고 길가가 있기도 하고 가시덤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도록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고 또 권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우리가 설교자의 다양한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자가 능력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이것이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야곱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소서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래야 이제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자로 마리아를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낳고 생명을 낳고 우리의 삶의 그런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 태의 문, 말씀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레아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라헬도 들어주셨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자, 레아도 들어주셨는데 라헬도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생각하다라는 것은 이제 기억하다라는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각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몸에 새기다가 원래 의도였죠. 성벽에 보면 글씨를 새겨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면 잊지를 못한단 말이죠.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요즘에 자꾸 까먹어가지고 뭐였더라? 자, 기억을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한테 대답을 했지? 기억을 못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럼 맨날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서부터 해야 되는 지혜가 뭐냐면 메모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라라는 게 아마 그 지혜인 것 같아요. 생각과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 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게 지혜로운 방편일 텐데 이렇게 뭔가 메모하고 적어놓고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단어, 생각하신다는 단어를 자카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겨놓는다. 그래서 잊지 아니하시고 희미하거나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히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레아만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라헬도 지금 들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라헬을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레아는 약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레아가 아들과 자식보다 더 많이 낳고 라헬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맞을 수 있도록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걸 좀 알면 대비를 할 수 있고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고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로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라요. 항상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무작정 성령이 없이 그냥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수고를 하면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고 또 향방이 없이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지친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실족하거나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즉시 이런 걸 이제 요청하는데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 거기에는 이제 반응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마치 주파수가 딱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게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때를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의 때는 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시작하면 불과 크게 지나지 않아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 수고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덜 걱정하게 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덜 염려하게 되겠죠. 자, 이처럼 여기 레아를 들으시고 그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분이 라헬도 들으시고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때에 이 문제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해 나아가는 마음이 들잖아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겠지. 그러면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그 시점이 다가오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해진단 말이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이 아니면 어떡하지? 또 다음번이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꾸 힘을 가하게 돼요. 몸에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강요하거나 또는 재촉하거나 또는 이제 서두르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 사실 좀 느긋해요. 이번 주 쉬어도 좋고 다음 주 쉬어도 좋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언제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이르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다른 때보다 더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수고하고 준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레아를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셔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원문을 봤더니 원문에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샤마 엘로힘 엘 라헬 또는 엘 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아와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가 가진 어떤 욕망이나 그가 가진 필요를 채우신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레아를 들으셨다는 것은 레아가 가지고 있는 소원, 라헬이 가지고 있던 욕망, 그거를 채우셨다 아니라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의 인격적 자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왜 소원이 들어졌는가?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뭘 잘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들으심이 됐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간구나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나 간구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요거를 들어주시고 나는 그럼 제외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초점임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레아를 받으시고 라헬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집사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이나 구체적인 일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풍요롭고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에 가 있단 말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구하지 못했던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생의 정욕, 자랑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형통한 복을 구할 때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임을 아들로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했으니 당연히 내어줄 수밖에 없고 이것을 기쁨으로 내어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 맡기시잖아요. 이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 특징을 보면 뭔가 그렇게 뭐랄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막 뭘 갖고 싶어 그럼 막 애쓰고 때를 쓰고 막 때로는 변명을 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억지가 조금씩 있는데 소위 말하는 풍요한 자들은 항상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알았어 바로바로 해줄게 응답이 빠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넉넉하게 지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꼭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구했대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이것들 필요 없구나. 자 이런 것들 구하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만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가치 있고 좀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시작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시작했습니다만 그 목적은 계속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주시고가 아니라 내 자체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음성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소식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대. 내 말을 받아주시는 분이 있대. 더 나아가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대 라는 말, 이것이 큰 복음의 소식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